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18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까? 그 본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 그 성전을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드디어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5장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 동맹을 맺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 숙련된 기술자와 인력을 지원받아서 건축이 진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공사였겠죠. 그리고 6장에는 건축되는 공사의 그 성전의 규모와 내부 장식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존 성막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라는 걸 묘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가면 갑자기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갑자기라고 표현을 했냐면 6장까지만 읽을 때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7장에 솔로몬 왕궁 짓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싶은데, 7장 13절부터 보시면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끝납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성전 건축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7장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성전 건축 이야기를 잠시 끊고 왕궁 건축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 완성되는 기록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7장 앞부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허락하셨던 일이죠. 게다가 이미 다윗이 미리 성전 건축에 대한 재원을 다 마련해 둔 덕에 건축만 시작하면 되는 아주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성전 짓는 일을 마친 때에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의 8째 달 곧 불월이었습니다. 성전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무리가 된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요약을 해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돼서 마무리되었는지 대강의 요약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이 이렇게 38절로 끝나고 7장으로 들어가서 첫 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왕궁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모두 13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이 비교가 되십니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자, 이 기록만 봐도 솔로몬이 어디에 더 공을 들였는지 보이시죠? 거의 2배 가까운 건축 기간이 소요될 만큼 자기가 거할 왕궁을 짓는데 많은 신경을 쓴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 그 건물이 구조 등에서 좀 더 단순해서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구성과 그 기록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 성경은 지금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왕궁 건축을 먼저 밀어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 그가 결혼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모양의 궁을 지었습니다. 같은 모양의 궁을 지어요.
앞서 3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지금 파라오의 딸입니다. 이집트인 왕비죠. 그녀를 위해서 지금 솔로몬은 궁을 지은 것입니다. 단지 살 거처를 지어준 것일까요? 파라오의 딸이라는 말은 그가 이집트에서부터 믿어오던 이방 종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궁 안에 그 이방 종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위한 예배 공간도 함께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시기에 동시에 이방 신을 위한 예배 공간도 함께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 정성을 쏟아서 자신의 궁과 파라오의 딸을 위한 궁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분명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있지만 그에게 더 큰 관심은 자신의 궁에 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성전보다는 자신의 궁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외국 사신들이 오거나 왕들이 오면은 자신의 궁 그리고 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아주 기뻐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이 본문은. 그러나 정작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은 성전보다는 왕궁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들이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죠. 나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시작합니다. 그 일은 아버지 다윗이 꼭 부탁한 유언과 같은 일이었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궁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궁에는 훨씬 더 많은 재원과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고 어디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정말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직장에서의 일, 내 재산, 내 명예 이런 일들에 온통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일들 무슨 일을 하나 사업하는 거 아니면 어떤 나의 취미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온통 그냥 빼앗겨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진 않은지 그러면 사실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이 정말 들리지 않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그럴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기도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나 자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분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보다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짓는 데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왕기상 7장까지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건축하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목적과 그 수단이 이렇게 전도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냥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테반 집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것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인데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시 가장 좋은 자재로 가장 좋은 기술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만든다 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찾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자 그곳에 오시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경건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그곳에 거하게 하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제일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다른 건물보다 웅장하게 짓느냐, 크게 짓느냐가 아니라 이곳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올 것인지,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함과 순수함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더 깊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6장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설교에서 주제 본문으로 지금 정했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였도다. 이제 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자,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살 것이며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걸 이루어주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만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수단과 같은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잘했다, 이걸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요, 결코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껍데기 신앙만 갖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자꾸 그 길로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되고, 실제로 거의 지금 솔로몬의 이 건축의 모습과 같이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것도 많은 대출을 껴서 지으면서 그렇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누가 예배당을 건축해서 크게 짓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예배당을 건축을 크게 하면서 꼭 인용하는 본문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거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며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나는 너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웅장한 건물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금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성전이나 왕궁이나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자원이나 지혜나 사람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솔로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기중심적인 통치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원을 자기 과시나 자아의 확장에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죠. 성전 건축의 순수함이 왕궁 건축의 어떤 과잉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성전하고 왕궁하고 거의 붙어 있었거든요. 같이 지으면서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은 왕궁으로 계속 가는 거죠. 성전 건축에 쓰였던 자재들도 좋은 걸 썼어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아예 왕궁 건축에 쓴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순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생각을 이뤄가는 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켰던 거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왕궁을 좀 더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가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고 변질이거든요. 성전 건축을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마땅히 복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며 교만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 능력, 지혜, 나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내 영예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안락과 권위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져 갈 수 있음을 자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재정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일들로 먼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내게 주신 은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 가운데 함께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발걸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도록 빨리 돌이켜 다윗과 같이 엎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성령 강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계속 기도할 것인데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부활의 산소망의 그 진가를 모르던 제자들,
약속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의 경건을 추구하면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이 우리를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 살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의 그 길을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성령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님 나를 도우사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 훌륭하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내가 그곳에서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실 은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 또한 그 안에서 끝까지 주의 복을 누리다 주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